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성소에 이른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를 쫓아 사느라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욕심에 눈 멀었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린 마음도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종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남은 생애 속에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난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나려가더니 아기 예수 되신지 그의 보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경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 가식과 교만을 주님께 아뢰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노니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만 아시는 큰 계획으로 저희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희들 단지 연말 연시와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고난과 고통과 간절함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크신 계획에 대한 경외와 생명의 소중함과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심과 가져가심, 고난과 깨달음 모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심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계시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도 가슴 점여하게 하시고 뭉클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희망 갖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한 해 동안 무수히도 많은 실패와 실망, 고통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피해 따뜻함을 찾아 보이지도 않는 길을 떠나는 새들처럼 주님의 모든 자녀들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예배당에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 크신 사랑의 온기로 얼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성숙함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건강과 사업과 고민에 구속되어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신 평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깨달음을 주도록 이끄시는 은혜 한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건강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 전하며 저희를 푸른 초장에 이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주님이 택한 손길들이오니 그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사 광채가 흐르는 주님의 손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끝자락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대림절을 통해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실 예수님을 위해 따뜻한 방 하나를 준비하여 기쁨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10시 30분 본당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인도를 따라서 오시는 대로 앞자리에부터 앉아주시길 바라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은 송년주일이며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역자님들은 공동체 멤버 중에서 신입 서리집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조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말 각 기관 및 부서의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26일 주일까지 정리된 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부터 2021년 26일까지 2021년 재정 지출을 마감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은 수요일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신부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회 장로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19일 오늘입니다. 5시 30분 3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 예배에서 올해 성경 통독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 다음 주 22일 수요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번 주군요. 2022년 달력 배부를 위해서 동역자님들께서는 각 공동체에 필요한 수량을 오늘까지 전영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은 다음 주 이번 주인데요. 22일부터 공동체별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교회 관리를 맡으신 김정훈 장로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이경희 집사님, 이지혜 성도님, 황대정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이규혁 권사님, 진영환 집사님, 민경인 권사님, 김선심 권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22일부터 수요일부터 25일, 26일에 총여신도의 주관으로 청국장과 떡국떡,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떡국떡과 가래떡은 토요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찬반과 운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들 성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믿음의 아들 되게 하소서.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이사 감사함을 최정혜, 한병수 목사님, 진사임 권사님, 손녀 소영이 대학 합격을 감사합니다. 고구자 손녀 대학교 합격을 감사합니다. 예인이 고등학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동원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 이도희, 최혁진 남궁선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황대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 최용란 권사님, 범사가 이옥배 이교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건강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정숙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일천 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여 드리는 순종하는 제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길을 가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셔서 새록새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삶의 결핍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사하여 감사하는 손길들, 어린 생명, 학교에 입학하며 합격한 것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길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종의 간구를 주님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물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드리는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성탄을 맞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5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대략 700만이 넘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정년이 55세이고요. 공무원 은퇴 연령이 만 60세니까요. 내년 후년이면 모두 그분들이 은퇴하게 됩니다. 아직 건강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연령인데 퇴직을 하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넘게 보내야 하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은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온전히 준비하여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효종 씨는요, 1983년에 예체 신부에 입사했고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은퇴를 준비한다고 주장했던, 그렇게 준비했던 선배들이 정작 은퇴를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은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절박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절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담배를 끊는 일에 도전을 했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안 지키면 실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말한 것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 담배를 끊었어요. 은퇴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요, 은퇴 2년 전부터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은퇴하면 시니어 모델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말을 하면 어때요? 지켜야죠. 그래서 그는요, 퇴근하면 바로 학원에 나가서 똑바로 걷는 훈련을 합니다. 몸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요.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런웨이를 훈련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모델 수업을 받은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요, 현대백화점 시니어 패셔니스타 선발대회에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TV뿐 아니라 SNS 쪽에서 모델 제의가 들어옵니다. 은퇴하자마자 광고를 찍는데요, 한 해 동안 무려 50편을 넘게 찍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기본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연기 학원에 다녔는데요. 그 연기 학원에서 얻은 기술을 통하여 장편 영화 2편, 단편 영화 18편에 출연을 합니다. 그는 두 번째 경력을 써가면서
이 일이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재주가 있으니까 그 일에 성공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주가 있었다고 해도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근무하는 동안 저녁 시간에 학원에 나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미래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재능도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했다면 작은 시도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능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2절과 3절에 첫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첫 번째 부류는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한 별이 사라진 거예요. 당황한 그들이 생각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렇다면 그는 분명 궁궐에서 탄생했을 것이라 여겨 헤롯 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가서는 혹시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궁궐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가 왕인데 왕이 될 아이가 탄생했다면 그럼 나는 쫓겨난다는 거죠.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게, 나도 경배하러 가겠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제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는요,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어리석지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는 분노하며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살육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지배한 인생,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속에서 악한 일을 탐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니까 결국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을 발견하고 덜어낼 때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발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므로 성탄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아론 후손들이 맡았고 영구적인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들이 지금 헤롯 앞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랍비, 스승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자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도 있었어요. 그러기에 즉시 알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구유 옆에 있었나요?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대략 한 9km 정도 되니까요, 어른 걸음으로 보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호기심이 생겨서라도 그곳에 가볼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도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고요,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confirmation bias, 기울어진 확신이라고 불러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인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기울어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입견에 빠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자기들만이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은 자기들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일, 그 엄청난 일을 저 이방 사람, 그것도 점성술을 하는 자들에게 알리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한 거죠.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 사실 이것은 자기 우월감,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도록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성탄의 소식을 들어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밖에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알 수 없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번 주간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음으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성탄에 참여하여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죠.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여러분 동방이 어디일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라면요, 그 거리는 적어도 1500km를 넘어섭니다. 한반도의 이쪽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가 대략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km라면 한 번 갔다가 중간 정도까지 돌아오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지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들이 신비한 별을 보고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신비한 별이 보여진다고 그 별을 보고 1500km를 가시겠어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군데 그 먼 길을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죠. 그들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일에 관심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President Birthplace, 대통령 생가라는 표지판을 보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도로에서 2시간 이상을 넘게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생가들을 방문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이죠, 생가를 방문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들의 생가가 있는 곳을 가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깡촌이에요. 당시는 자동차가 많지 않을 때니까요, 도시로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대통령 꿈을 꾸었을까요? 꿈이 없었다면 도시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나오지 못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깊은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대통령 생가 가까운 곳에는요, 반드시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시골이니까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무슨 꿈을 꾼다든지 비전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어때요? 목사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곳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셔요. 자,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요.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살지만, 그래서 꿈을 꿀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늘의 일에 관심하게 되면서 내 능력, 내 재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하게 되죠. 하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깡촌에 살면서도 꿈을 꾸게 되었고요.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의 일에 관심하여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일에만 관심하다 보면 우리는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일을 볼 수 없으면 결국 땅의 일에 관심하며 살다가 인생의 끝에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늘의 일에 관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인생의 끝에 가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고 하늘의 일에 관심함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게 되었던 거죠. 알고 믿게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을 만나면 어떤가요? 전에 어려움을 만난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다 듣고 나서 권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새벽이 되었는데 오시질 않았어요, 권사님. 그래서 동역자님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되지도 않을 일을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속에는 또 다른 확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기도한다고 되겠느냐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따라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늘에 관심하며 작고 큰 일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경험치가 내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별을 보고 즉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먼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철저히 별을 따라가죠. 그리고 별이 머물자 그곳을 둘러봅니다. 별이 인도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에 날 수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까지 온 것이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1500km 이상을 와서 정확히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이룰 수 있었나요? 그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실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는 그 길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디딜 때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질문들, 의문들, 그런 의문은 더 이상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말구에 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경험한 적이 언제쯤인가? 나는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언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말구에 탄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께 경배해요. 왜 그러죠?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치가 그로 하여금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간 욕심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십시오. 하늘의 일에 관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작고 큰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안에 담아둠으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의심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탄에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베텔란타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요, 가서 처음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고, 그래서 외로운 이민자의 삶에서 그 사투리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고, 호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울려서 그냥 산 거지 신앙생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10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있으니까 자꾸 그 돈이 줄어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새벽에 기도를 가자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사업체를 주시렵니까? 잡화점을 주시겠습니까? 게스테이션을 주시겠습니까? 샌드위치 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만 불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 달쯤 지났는데 자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대요. 똑같이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샌드위치샵, 잡화점, 게스테이션밖에 못하겠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접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주시렵니까? 어떤 일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주쯤 지났는데요, 방송 컨텐츠를 팔으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방송 컨텐츠는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음성이 들려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방송 컨텐츠를 사려면 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상의하고 한국으로 무작정 오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거라 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줬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방송 컨텐츠를 구입하려고 한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삶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다른 한국 분에게 최근에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만 다녔는데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다고, 그게 너무 기쁘니까 옆 사람에게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짐을 찾고 이제 누님 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앉았던 그 직원이, 그 승객이 당신 이야기를 참 잘 들었다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 고민이 있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언제 필요하면 내게 전화 한번 달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받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날 누님 댁으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송 콘텐츠를 구입하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창문을 바라보는데 손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받은 명함이에요. 그 명함을 보니까 KBS 보도국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가 놀라서 그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고, 내 사무실로 오라고. 그리고 가서 KBS 그 컨텐츠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KBS 영상물들, 드라마나 여러 가지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받게 돼요. 미주 총판권을 받게 돼요. 너무 고마워서 나오는데 혹시 MBC는 필요 없냐고. 내 친구가 MBC에 있다고. 그분이 소개해줘서 MBC에 가서 MBC 총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와서 그 방송 컨텐츠를 미국 전역에 판매하는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요. 자, 그분이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있나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삶에서 경험된 경험치가 있으신가요? 머리로 하는 것 말고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요?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적당히 해서 될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던 것이 적당히 해서 되었을까요?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성탄을 맞으려면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있어야 가능해져요.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를 갖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하늘의 일에 관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일에 관심하며 그 일을 왜 자꾸 큰 시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격했던 날들이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며 즐거워했던 날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매년 성탄절은 오지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지 못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기억하나니 이제 지친 우리의 몸과 삶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 되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감격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하여 기쁨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